어제 말씀에서 유다의 왕들에 대한 서론적인 신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각 왕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탁이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아의 두 아들 살룸과 여호야김에 관한 신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룸 왕에 대한 신탁이 짧게 서술됩니다. 살룸은 여호아하스라고도 불리며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는 요시아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한 후에 그 요시아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살룸은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잡혀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룸에 관한 신탁에서 백성에게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사로잡혀가는 살룸을 위하여 울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살룸의 아버지 요시아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백성은 이 요시아가 무깃도 전투에서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애가를 지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었습니다. 예레미야 백성이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 것은 요시아 왕이 유다의 영적,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선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전사는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전사한 요시아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살롬을 위하여 애곡하라고 하십니다. 살롬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요시아와 같이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언약적 의무를 수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땅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신탁이 이어집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 살룸 왕의 이복 형제입니다. 그 역시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느고가 살룸을 애굽으로 사로잡아간 후에 이 살룸의 이복 형제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바로 느고는 이 여호야김의 이름이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그가 유다를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유다를 1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여호와로부터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여호야김이 과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왕들은 화려한 궁궐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무너진 권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문들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칠을 해서 왕궁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사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왕이 진정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바로 설 수는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15절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질책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요시아와 그를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그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진정한 왕권은 화려한 왕궁을 소유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함으로써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런 왕이 준행해야 했던 언약적 의무들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알미란 단지 인지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야김은 이와 상반되게 그의 관심과 의도를 17절에 오직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에만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고 백성들의 안위는 뒷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혹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매정한 죽음을 그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통곡하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아의 죽음에 백성들이 깊은 애곡을 표현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버려지는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에게는 왕의 품위에 맞는 애곡뿐만 아니라 장례식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체는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냄을 당해서 나귀의 시체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다윗의 보좌에서 내던짐을 당해서 짐승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에게 언약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셨지만 그는 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짐승의 자리를 선택했으므로 짐승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참된 권위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 권위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언변이나 또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규모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약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지도할 때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공동체와 개인에게 큰 축복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와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베트남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 수많은 인재와 또 아픔과 상처 또 혹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곧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 역시 속은 텅 빈 강정처럼 참된 신앙의 내용은 없으면서 겉모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신앙의 외적인 행위만을 보기 때문에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나를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숙하고 세밀하게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며 내가 과연 영광 돌리는 대상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대상인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매일 하도록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긴장을 풀면 너무나 쉽게 곁길로 나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조금만 한눈을 팔면 오늘 본문의 살룸 왕이나 여호야김 왕처럼 언약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신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왕권에 취해서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청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없는지, 또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의 어려움에, 아픔과 고통에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매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고 따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